오늘은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카일 맥도날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였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자기 책상에 앉아 있다가 책상 위에 빨간색 클립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을 인터넷 물물 교환 사이트에 올려서 내가 가진 이 클립과 다른 물건을 교환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약간은 장난기 있게 또 반신반의하면서 이것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모양의 예쁜 펜이 있는데 이거를 그것과 바꾸기를 원합니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환을 했어요. 다시 호기심이 생겨서 이 펜을 얼마 있다가 다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의 펜을 다른 물건과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 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문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그것과 교환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특이한 문고리를 다시 올려서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또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바베큐 그릴 세트를 저 이것과 바꾸기를 원합니다라고 올라왔대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더 좋은 물건으로 바꾸다가 15번째에 물건을 바꾸게 됐는데 뭘 바꾸게 됐는지 아세요? 2층짜리 집 한 채를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빨간색 클립 하나를 바꿨는데 결국 15번째에 뭘 바꿨어요? 집을 바꿨다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아주 실화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카일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청년도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것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 한 채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받은 감격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실천할 때 여러분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예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데 저 북쪽은 어떤 나라라고요?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세워지고 그 나라의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7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요람 왕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요람 왕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시대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막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죄악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안 되겠다,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후.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시려고 엘리사, 그 당시 활동하던 엘리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딱 엘리사가 듣고는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젊은 선지자 제자를 한 명 딱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후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지금 예후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에게 얘기하는데 예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예후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후에게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왕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버젓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후에게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왕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후에게 다시 왕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타락해 있으니까,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개혁을 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젊은 선지자가요, 엘리사의 말을 딱 듣고 예후가 있는 곳을 이제 막 찾아가는데, 그때 예후가 어디 있었냐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 예후는요, 그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지휘관이죠. 여러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장군이었고, 다른 장군들로부터도 굉장히 신임을 얻고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예후가 있는 곳을 딱 찾아갔어요. 예후가 있는 곳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보통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요, 그 나라의 왕도 전쟁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궁전으로 치료를 하러 가 있는 상태였고, 지금 그 길르앗 라못에는 예후를 포함한 장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군사들은 저쪽에 있고 한 곳에 장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곳에 예후가 있었고, 이제 젊은 선지자가 그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장군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예후라는 장군 있습니까? 했더니 저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젊은 선지자가 몰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잠깐 저 좀 보시죠. 그러면서 몰래 그 옆에 있는 골방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뜻을 젊은 선지자가 전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후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왕이 되라고 하면 여러분 왕으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왕이 되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왕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후한테 왕이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버젓이 지금 있는데 나한테 왕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요, 안 좋게 말하면 반역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가서 개혁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막 너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개혁을 하라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변 장군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 동료 장군들이 있는데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군들이 나도 왕이 되고 싶은데 막 시기하는 마음에 이 예후를 지금 있는 왕한테 고자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로 잡혀가서 처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다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딱 집에 갔는데 또는 세상에 나갔는데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내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아, 쉽지 않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해왔어요.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그 새벽 기도 결단을 딱 했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침마다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새벽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정작 현실에서 그걸 실천하려다 보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남편의 밥을 못 차려주고 남편과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갈등과 고민 속에 누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바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궁전에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 왕에게 막 찾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바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후가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예후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또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것을요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는요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세움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동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다른 동료 장군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 고자질하고 반역죄로 몰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얘기했더니 동료들이요 갑자기 환호성을 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예후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행동은 예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아주 극진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할 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실천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후가요 곧바로 이제 행동하는데, 장군들에게 얘기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를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을까요? 북이스라엘의 현직 왕 요람 왕을, 요람 왕이 지금 어디가 있다 그랬죠? 궁전에 치료받으러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요람 왕을 향해서 막 갑니다. 근데 그때 요람 왕이 뭐 하고 있었냐?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요람 왕이 궁전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반대편 나라인 남유다의 왕이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같이 와 있는 상태예요. 각 나라의 두 왕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나누다가 저 끝을 보니까 자기 군사들이 저기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보니까 자기 군사들이 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는구나. 또 하나, 전쟁에서 패해서 오는구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자신을 반역하러 온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자기 부하 한 명을 말을 태워서 야 가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빨리 알아보고 나한테 빨리 알려줘라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말 타고 간 부하가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상한데? 다시 한번 다른 부하를 또 보냈어요. 야, 쟤 안 오는데 너 빨리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말을 태워서 또 보냈어요. 근데 또 안 오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그래서 요람 왕이 직접 마차를 타고 그 옆에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왕도 각각 마차를 타고 저기 군사들이 오는, 예후의 군사들이 오는 그곳을 향해 막 달려갔습니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 21절 말씀 우리 이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줄게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드디어 요람 왕과 예후가 만났습니다. 근데 요람 왕이 가서 물어보는 거, 왜 내가 군사들 보냈는데 왜 안 보냈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후가 이제 뭔가를 얘기하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것이 반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차를 타고 뒤돌아서 막 도망을 갈 때 예후가 갖고 있던 화살을 탁 당겨서 그 요람왕을 향해 탁 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살이 쫙 날아가다가 등 뒤로부터 그 요람왕의 심장을 관통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요람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요람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들어보셨죠? 요람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 이 이세벨도 찾아가서 죽이고 개혁에 성공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도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